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59절까지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쟁의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비난까지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너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상하는 말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신분과 관련된 말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 전에 이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겠다라고 8장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31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된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공격하는 두 가지가 뭐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모욕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욕적인 말입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은 무리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잡종이다 또는 이단자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솔로몬의 아들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합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서 유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북이스라엘에 단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노하셔서 결국은 아시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리고는 거기에 사는 유대인과 피를 섞고 그리고 우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혈통이 흐려진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 종교적으로도 우상과 여호와 종교가 혼합된 잡종교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던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불구하고 하는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유로 비유를 빗대어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모욕에 대해서 주님은 그 어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공격인 귀신 들렸다라는 말씀에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미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고 대듭니다. 49절에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여기서 우리가 귀신이 들리지 않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은 사람은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제 정신으로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나는 내 하나님을 공경한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아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찬송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마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을 감히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 들리지 않은 증거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람 결코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면 그는 분명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도요, 좋은 의미에서 욕망이 있는데 나쁜 의미의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에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자기가 얻기 위해 사람도 치고 짓밟고
모욕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려는 이게 뭐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했고 옷차림을 거창하게 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온갖 위엄을 갖추고 형식과 의식을 지켰습니다. 귀신의 하수인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존경받기 위해 애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사람이 주는 영광은 사실상 별것 아니에요. 받아도 별 유익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뭐 해보세요. 이게 돌아온 탕자와 똑같아요. 뭘 자꾸 요구하는 거 주니까 잘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끊어보세요. 나를 찾나? 그렇죠? 그거 없이 나를 찾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어야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해서 죽을 병이 낫습니까?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을 병도 낫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귀신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실 때 만물의 머리가 되셨어요. 누가 정말 귀신 들렸는가? 누가 영광을 받을 존재인가? 그 판단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제가 먼저 번 목회할 때는요. 이상한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저쪽 교회 다니다가 쫓겨났는지 쫓겨난 사람들이 좀 변두리에 많잖아요. 그렇죠? 변두리. 제가 그래요. 그 와이스톤에 우리 교단 목사님이 이제 개척해서 예배드리는 데가 그때 지방 회장이라 설교하러 갔는데 참 제가 변두리에서 목회하니까 변두리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 변두리가 확 바꾸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끝나서 장로님 목사님 여기 변두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변두리 아니면 어디가 변두리지? 중심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다가 그냥 참았어요. 해봤자 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변두리다 보니까 이상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올 때마다 교회에 탁 들어오면 입구 쪽에 시커먼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맙소사. 귀신이 여기저기 달라붙으니 검은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참 신령하시고 참 겸손하시고 그래서 여쭸어요. 아니 이런 걸 본다는데 무슨 말일까요? 그랬더니 주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물론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분들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아주 소수가. 그러나 이게 감히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에 귀신이 달라붙었다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냐고요. 왜? 예배드려요. 십자가가 있어요. 보혈을 찬양해요. 들어오다가도 왜 도망가야 되는 게 귀신의 입장이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달라붙어 있대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짓을 한 게 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상한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모든 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헐뜯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것에 주님이 어떻게 반박하시는가? 51절에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니야 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아. 나는 너희의 죽음을 해결하려고 온 구세주야. 나는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두 가지의 구원 진리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말을 지키면입니다. 예. 이 동사예요. 지키다, 지키면. 여기 지킨다는 말은 믿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도 동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 믿음은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걸 진행형인 거예요. 예. 과거에 믿었던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가 지킨다면, 그렇죠? 이 동사가 나오는데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내 말의 뜻은 주님의 모든 말씀, 곧 구원 도리인 복음과 윤리적 교훈들을 총칭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주님이 전하신 말씀 전체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영어 성경에 never see death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예, 죽음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뭐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듭니다. 52절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죽지 않는다로 의미로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고 위대한 선지자도 죽었고, 예수님이 당신이 감히 누구기에 50세도 안 된 당신이 아브라함을 뭐 알았다고, 죽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영적 죽음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모든 형벌을 면한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영적 신분의 회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 기분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죽는다. 알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 죽어. 그런데 영혼이 죽지 않는 게 있어. 내 영혼은 죽지 않아. 아니, 세상을 봐. 다른 종교를 봐. 귀신 얘기하잖아. 혼이 떠돌아다닌다고. 그 떠돌아다니는 혼이 뭘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기독교는 우리 죽으면 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이왕 죽고 나서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만약 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 지옥 가고 싶니? 요새 천국 지옥 설교를 안 한대잖아요. 그렇죠? 천국 지옥 얘기를 잘 안 한대요. 옛날엔 전도가 그랬대잖아요. 길가에서 천국 지옥, 천당 지옥, 천당 지옥. 누가 왜 천당전이 천당 얘기를 해가지고 지옥과 천당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만들 것이 있다는데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딨냐고.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이 선택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아? 네, 투자. 때로는 직구를 던질 때가 필요해요. 네? 직구 아시죠? 그냥 직구를 던져야 돼요. 다윗이요 골리앗에 피해가지고 뒤에 가서 뒤통수 쓰지 않았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물맷돌을 던졌어요. 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요 그걸 뚫고 지나갔어요. 다니엘이요 죽을 줄 알지만 그냥 그 앞을 지나갔어요. 주려 하나님 믿고. 풀무불에 던져진 3명의 그 다니엘의 친구들 뒤돌아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게 필요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로 피하고 절로 피하고 그냥 인생을 피해 다니는 지혜. 여러분 지혜를 주셔서 피해 다니는 건 그냥 똥이 무서워서 안 밟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영적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죽음에 집중하지 않고 생명에 집중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내다보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다봅니다.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내다봅니다. 순교를 당했던 모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나라를
내다 보았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하나님은요, 이게 왜 처음 볼 때 좀 주시면 좋지 꼭 아침에 주세요. 이런 단어들을 원래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아침에 다시 읽어보면 이걸 왜 내가 어저께 미스했지? 자, 성경은 볼까요? 52절에 보세요. 자, 51절을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해서 52절에 맛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는 것과 맛보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보는 게 확실해요? 맛보는 게 확실해요? 두 개 다 확실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좀 이른 아침이지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리라 해놓고는 56절로 가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앞으로 가는 것이지 신앙 맛보면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걸 조금 이렇게 풀어봅니다. 맛볼 때는 무엇이 작동하죠? 내 feeling입니다. 감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은 뭐였어요? 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나중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맛보는 것도 중요했다면 내가 말이야 맛보고 보고 들은 걸 전한다 이지 않았습니다. 이 맛이라는 것, 여러분 맛을 위해 찾아다니는 오늘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성경에서의 우리의 표현의 방법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안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 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지 주님을 맛봤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어떤 언어의 한계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볼 것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never see death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never taste death 그랬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볼 필요가 없고 보려도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장차 다시 사는 부활만 보고 기뻐하며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만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라.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다시 예수님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냐? 귀신 들렸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냐? 당신이 누구냐?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제가 길게 하지 않게 5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55절에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56절에서 58절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시작된 중요한 구절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선제를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 이 점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어났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태어나기 전이라는 건 어디에 우리가 이걸 갖다 댑니까? 피조물은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태어나지 않았고요. 내가 있다 라고 시작됩니다. 내가 있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초시간적, 초역사적 존재심에 동시에 시간 세계 안에서도 존재하시는 분인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잘 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아멘이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실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말의 히브리 언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엄중한 존재를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사용하신 구절입니다. 신명기에 나오고 이사야서 나오고,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명칭인 여호와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서 하루는 그 광야 사막길을 걷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긴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벗고 그 안에 앞에 가가지고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갈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영원 자존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말은,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 인정을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은 이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그 전, 지금, 미래에도 동일하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분에게 내 삶을 맡기자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맡겨요. 내 가정도 맡겨요. 내 사업장도 맡겨요. 내 직장도 맡겨요. 내 자녀도 맡겨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맡길 때,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삶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에, 이게 이제 다시 8장 30절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지키고 나갈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물질적인 어떤 일에서, 사건에 다 이렇게 고리고리가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이거 하느라고 인생을 다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또 주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 그 쇠사슬이 끊어져 자유로워. 그렇다고 뭐 돈을 갚을 것을 갚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일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일을 하되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것이 온전히 내가 내어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공경함을 받으면, 여러분, 공경을 받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허락하신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오늘도 믿으시고 주님께 믿고 맡기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 되심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사랑으로 고백되는 우리 주님이 되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을 가족 축제와 또 우리 성도님들 참 육신의 참 치유가 필요하시고 회복 필요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